새로운 나일 제1장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의 뿌리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오류와 이단, 거짓 교리는 죄에 대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세기 교회를 통틀어 가장 부족한 것이 죄에 대한 분명하고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1. 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죄는 계층과 길, 이름과 나라, 백성과 방언을 막론하고 온 인류에게 드리워진 엄청난 도덕적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벽히 합하지 않는 모든 상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입니다. 죄에는 행함으로 짓는 죄와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강감으로 죄를 짓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어서 배 죽여는 숨을 거두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특별히 내가 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는 엄청난 도덕적 질병의 근원과 원천입니다. 인간의 죄악됨은 밖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을 잘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나쁜 친구들이나 그릇된 본보기에서 기인한 것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갓 태어난 천진난만한 아기도 천사와 같다고 하지만 어린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키와 생각이 자라감에 따라 그 속에 속임과 악한 성향, 이기심, 방잠, 완고함, 탐욕, 시기, 질투, 정욕의 싹과 조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3. 죄의 정죄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본성적으로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정서, 추론의 능력과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양심조차도 확실한 안내자로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는다면 양심 역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요컨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공순함과 예의 바름, 점잖음, 내노, 단정한 몸가짐, 교양 등과 같은 얄팍한 덮개로 죄라는 질병을 가릴 수는 있지만 죄는 이미 성향과 체질에까지 깊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많은 고상한 기능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예술과 과학과 문학 등에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본성적 지식과 사랑과 경외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회파된 성전과도 같아서 한때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장엄함을 흔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회심하여 성령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 속에 완고함이 있는 것을 보면 죄의 정도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는 결코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더 이상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은혜의 원리에서 비롯된 넘치는 능력이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신자의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지만 육체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 4. 죄책과 죄의 악독함과 무례함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감할 수 없습니다. 본질상 유한한 인간은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의 악독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며 행실뿐 아니라 중심의 생각과 동기를 감찰하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끊임없는 불안정과 우둔함으로 죄인들과 더불어 살다가 이내 사라질 피조물인 우리가 죄악의 무시무시함에 대해 이해의 본들, 그것은 너무나 불완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과 속죄에 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야말로 인간의 죄악됨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만 온전히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죄책은 끔찍하리만큼 사악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기만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죄를 대할 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난 죄의 모습보다 한사코 덜 심각하고 덜 위험한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죄를 과소평가하여 변명하고 죄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가론 유다처럼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찾아옵니다. 유업과 같이 두 팔을 벌리며 아첨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는 하와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지만 이 실과 때문에 그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궁전 지붕에서 한가롭게 거니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로 간음과 살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세요. 사악함에 세련된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나는 그 본질과 성향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빛에 이를수록 더 많은 죄악을 보게 되고 천국에 가까울수록 더욱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사의 위인들을 보면 브래드 퍼드나 러더퍼드, 맥체인 같은 탁월한 성도들은 항상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아무리 죄가 넘쳐난다 해도 은혜는 더욱더 넘쳐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참여하신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납니다.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에 보내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옛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죄를 제대로 보면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만 있다면 누구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교리에서 오늘날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1.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리 시대에 만연하는 모호하고 흐릿하고 막연하고 몽롱한 신학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은혜에 대해 가르치고 믿음과 회개와 거룩에 대해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길은 죄의 죄악됨에 대한 성경의 옛 가르침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까지는 결코 천국을 향해 결연히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들을 앞세워 그 계명들이 요구하는 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나타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취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절대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잠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내 그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요즘 유행하는 터무니없이 관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교리와 신조를 거부하고 신앙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현대 사조의 경향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진리고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옳고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구원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 마귀의 인격성, 성경의 기적, 미래에 있을 심판의 영원성과 실제성 같이 중요한 신앙의 주축들이 현대 과학과 보조를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여겨져 기독교리는 배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편들기라도 하면 여러분은 이미 편협하고 교양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신학적 골동품 정도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이라도 이용해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의 책 한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도 많은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죄의 본질, 죄의 실제성, 죄의 악독함, 죄의 권세, 그리고 죄책에 대해 쉬지 않고 언급하는 것만이 현대의 이런 역병에 대한 처방입니다. 참 영국 전역을 홍수처럼 휩쓸며 많은 것들을 쓸어가 버린 감각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 또한 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양심이 온전히 일깨워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 체계가 다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의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는 오감에 호소하는 의식적인 기독교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허망한 종교적 행위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요즘 해자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한 해결책도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에 이룰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탁월한 행위조차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경외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불완전한 것 투성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도 싸워야 할 만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오늘날 교회의 만연한 개인의 거룩에 대한 저급한 견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수준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좁고 깊었던 길이 넓고 얕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을 얻었지만 실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엄청난 부의 증가로 세속성과 장종, 안락함에 대한 추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치로 여겨지던 것이 지금은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과 고난받는 것은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고 영적인 삶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통 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매일의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겸손과 성찰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죄의 본질과 죄악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 로마 카톨릭적인 의식을 빌려오지 않아도 되고요. 삶의 제도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도 없고 수도원주의나 금욕주의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회개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첫 번째 원리인 옛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리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죄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부주의하고 안이하게 세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주의 교인이라
자처하며 복음주의 원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사악달라부터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